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1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지난주 우리 1차 합숙훈련 재훈련하면서 교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갈급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에 집중하고 24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그 부분을 좀 몇 주간 조금 더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마음질환, 정신질환이 날이 갈수록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건, 사고,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이 정신질환을 통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른뿐만 아니고 지금 청년, 청소년까지 어른, 노인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지금 최근에 주신 이 5가지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우울증, 또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분열증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울증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메시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날이 갈수록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자세히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문제는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이게 우울증으로 이렇게 발전됩니까? 가까운 사람의 죽음, 살아가는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실직을 하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 앞에 가족 앞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는 척 하면서 시간 때우다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실직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이게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뿐만 아니고 어쩌다가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만은 이 질병이 계속될 때는 이제 거기서 오는 이 무력감이 또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산후 우울증이라는 우리가 단어들을 많이 듣고 쓰잖아요. 제가 태영아 사역하는 사역자들한테 전에 한번 들어보니까 이 한 엄마가요. 이렇게 아가씨 때는 잘 나가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임신해서 그때만 해도 좀 괜찮아. 근데 출산하고 나니까 뭐 많이 하는 애는 하루에도 몇십 번 기저귀를 갈아야 되거든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애 똥기저귀를 갈아내야 되니까 이 엄마가 완전히 자기가 꿈꾸던 인생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거기에 잡혔는지 급하게 도움 요청해서 가보니까 그 큰 방 안에 아기는 저 끝에 구석에 눕혀놓고 이 엄마는 반대편 구석에 딱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저 새끼가 오늘 또 똥 쌌다는, 또 똥 쌌다는.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은 지금 죽음보다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갑작스런 실직, 생각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러면서 출산을 하고 완전히 나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전문적으로는 우울증의 원인이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거예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건강하던 나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꿈꾸던 인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과 스트레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공부에 계속 눌리고 스트레스 받다가 나중에는 우울해지고, 또 어떤 아가씨들은 괜찮은데 끊임없이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요즘 20대 우울증이 제일 많아졌답니다. 오히려 30대, 40대보다 더 많아졌대. 이 청년들은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이게 계속되면서 우울하다 정도가 아니고 우울증으로 이게 지금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울증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에서 왔던 우울한 마음이 계속되니까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삶의 의욕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완전히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에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맛도 없어.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줄도 몰라.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요. 계속 피곤하고 항상 머리가 아프고 두통, 소화도 안 되고 얼굴 표정도 그러니까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연구 자료를 좀 보니까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대부분 심장 질환이 온다네요. 심장이 약해진다. 심장 동맥 질환이 많이 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요. 우울증이 계속되는 사람은 실제로 육신의 뼈도 약해져서 골절이 더 잘 된답니다. 이런 연구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너무나 고통 중에 힘들어하며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 사역자들이 중요하게 딱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지금 나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요. 지금 나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우울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나보다 더 심한데, 더 심한 문제, 더 심한 상황이 왔는데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문제, 사건, 상황들이 근본 원인이 아닌 거예요. 왜?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우울증 안 걸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말은 외부에서 오는 이런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없죠?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다.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서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피곤하고 늘 머리가 아프고 배도 아프고 표정도 어둡고 온 몸이 무너지니까 삶까지 안 되는. 자, 그래서 그렇다. 나와 비슷한 상황, 나보다 더 심한 상황이 있는데도 기쁘게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 뭐 우리 크로스비도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양팔 양다리 없는데 전 세계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뭔가 여기에 대한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뭐냐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복음으로 전하는데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조금 메시지를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울한 사람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울한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게 평안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울한 삶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하자면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울한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리고 많은 삶에 눌리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영적 문제가 찾아오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힘이 없어서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까지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모든 부분에 무기력해지고 머리도 아프고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육신적으로도 나중에는 무너지다가 심지어 자살 충동에 빠져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결국 몸부림치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지옥에 같이 갇혀서 영원한 고통을 또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우울증, 우리가 가진 정신문제,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가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몸부림치다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 중에 가문 대대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기하죠? 부모님이 몇십 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자녀가 똑같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공황장애에 걸려서 숨을 못 쉬는데 자녀가 또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 마음 상태까지 다 전달되는데 그거를 자녀들이 거부할 힘이 없고 이길 힘이 없으니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문대대로 정신문제로 고생하는 집안도 봤고 가문대대로 도박, 알코올 중독, 자살, 이혼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요, 마음 상태요, 육신 상태인데 이 속에서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생각하지 못한 질병이 오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기서 몸부림치다가 자꾸 우울해지고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는 신체까지 이게 문제가 오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울증. 완전히 질병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치료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적인 의사분들에게 물어봐도 상담 치료가 있습니다. 상담 치료. 그러나 이런 많은 사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또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마는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약은 계속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 말은 치유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울증 약이 어떤 약인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행복하게 해주는 약을 집어넣는 게 아니죠. 그런 약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 나와요. 아주 감동을 받거나 기쁠 때 솟아나는데 이미 우울하니까 세로토닌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우울증 약은 그 세로토닌이 없어지지 않도록 강제로 딱 잡아주는 역할을 그 약이 하기 때문에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약으로 그 세로토닌을 딱 붙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쪽하고 균형이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으면 다른 쪽이 어눌해지고 이상해지는 그 불균형 상태가 와요. 그래서 약을 가지고는 절대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요즘은 이게 지금 정신 문제가 전부 뇌에서부터 지금 고장이 났다. 이런 부분들 이미 지금 의학자들이 알아냈기 때문에 뇌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뇌파. 이게 뇌가 어디가 조금 고장나고 문제가 왔는지를 검사해 가지고요. 그 부분을 막 이렇게 자극을 줘서 깨우는 뇌파를 기계를 가지고 쏘는 거예요. 오늘 그 1, 2부 예배 때 유 목사님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뇌를 치유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뭐 좋은 기계도 나왔고 그 이야기 기계라는 단어를 살짝 쓰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이게 알아보니까 아까 그 말대로 뇌가 좀 무너진 부분들을 검사해 가지고 기계로 뇌파를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거 역시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아니 물이 새면은 빨리 어디서 새는지 알아서 그 구멍을 막아야지. 흐르는 물을 계속 닦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계를 가지고 뇌파를 쏘아서 뇌를 살려내도 그 뇌에다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 원인과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 뇌가 무너지고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 치료, 약물 치료, 뇌파 치료 가지고는 근본 치료가 안 된다.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지옥 같은 이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우리 인생 끝나고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후손에게까지 이 문제가 전달된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질병으로 영원히 망하도록 하는 그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로마서 8장 1,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지옥, 재앙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얼마 전에 만난 어떤 여자분은요, 몇십 년간 정신문제로 시달렸는데 1차 합숙훈련 가가지고요, 메시지 듣다가 로마서 8장 1, 2절이 부딪혔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딱 부딪혔는데 신기하게 그날로 정신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뭔가에 잡혀 있다가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데 완전히 살아나 버려요. 뭔가 묶인 데서 해방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필요하면 설명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단에서 건지신 참된 왕,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한 말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더 이상 혼자 외롭게 눌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 어두움에 살아갈 이유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그래서 만문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배경 없을지라도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이제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삽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7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복음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됩니다. 신기하지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독소들이 계속 빠져나가요.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점점 사라져가요.
이제 예배 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찾아낸다면 우리의 우울하던 삶이 밝아지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하면 그 치료들을 통해서 우리 육신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라고, 정확한 복음을 이제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기도의 힘을 얻을 때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제 운동과 호흡과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육신의 부분까지 치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어 우울증 걸린 사람 복음 전하고 영접한 다음에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매일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배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호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호흡하고 했는데요. 몇 달 만에 우울증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1년 반 만에 우울증 완치 판명을 받았어요.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원래 우울증은 완치 판명을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힘든 상황에서 제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이름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술, 담배, 또 뭐 도박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게 가문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너무 힘들다면서 연락이 왔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문제로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내가 평생 복음 모르고 창세기 3, 6, 11에 빠져 살아왔으니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는 가문에서 내가 자라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집중하고 예배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 그러다가 넘어져도 또 괜찮고, 또 왜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여기에서 우리를 이쪽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이 안에서 넘어진 거죠. 흔들려도 이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복음 집중하고 예배 회복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힘을 얻으면 어느 날 너무 쉽게 넘어서는 그날이 올 거니까 또 힘을 많이 얻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조금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실제로 내게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왔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구원의 길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을 우울증에 맞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답이 되도록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좀 심부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확신하는데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붙여주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째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29살 여자 청년이 정신과 약, 우울증 약을 15알을 먹어가면서 1년 안에 답 안 나오면 자기는 자살하겠다는데, 이 우울증의 거의 15%가 자살 시도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의 10%가 자살해요. 이게 우울증 놔두면 자살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살한 사람들의 80%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 쉽게 보면 안 되고요. 복음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들이니까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좀 자료도 보시고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살려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에도 좀 집중하시고 좀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제곤역에 보니까 과거에 몇 년간 알코올 중독자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책도 보고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통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통하는 단어가 나와요. 탈북자들이 저하고 조금 연결이 되기 시작하길래 제가 도서관 가서 탈북자에 대한 책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그것도 막 너무 어려운 책 말고 실제 탈북자들의 사례집, 청소년,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얼마나 탈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우울증, 정신문제, 자살충동, 거기다가 뭐 성매매에 노출되고 마약에 노출되고 자녀를 두고 혼자 나왔다는 죄책감에 막 밤마다 술 먹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여자분도 있고요. 새벽에 나가서 길바닥을 손으로 치면서 내가 왜 혼자 나왔냐고 자기를 원망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전도자가 되고 교역자가 돼서 우리 다락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런 현장들을 조금 우리가 표현이 이상한데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한번 자료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인데 모르겠으면 제가 한 주간 더 기도해보고 우울증을 한번 더 하든지 또 조울증, 공황증,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좀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그냥 잠언 15장 13절 성경 구절만 한번 보내봐도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완전 답입니다. 그 17장 22절 한번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거보다 좋은 보약이 없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울증 환자가 들을 때는요, 이건 막 가슴 철렁한 답이에요.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거는 지금 계속 심해지면 심해졌지 지금 줄어들 문제가 아니거든요. 좀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 뇌파 치료하는 그 분이 우리 다락방에 몇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는 분에도 그거 한번 배워보라고 앞으로 지금 그거 하면서 결국 복음으로 근본 치료하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도 좀 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우울증에 대한 아주 간단한 얇은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비록 무식하지만 전도용 우울증만 놓고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와 함께 정확한 복음을 성경 구절과 함께 담아가지고 그리고 뒤에 한두 사람 정도 우울증에서 완전히 복음받고 치유된 분의 간증을 좀 넣어가지고 전도용 소책자를 만들면 제가 보내주면 박수 치면서 만들어줄 인쇄소 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아마 그분 전도용 하나 만들자면 너무 좋아하실 거야. 간증자를 모집합니다. 무기명으로 해드릴 테니까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복음 받고 치유된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길게 말 필요 없어요. 이렇게 쭉 꼭 필요한 부분만 쓰고, 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제게 보내주시면 한두 사람은 조금 길게 쓰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한두 줄 정도 짧게 써도 됩니다. 그 우울증 환자가 딱 볼 때요, 이야, 정말 성경에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답이 있구나. 실제로 복음을 듣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호흡하면서 이렇게 치유된 사람이 많구나. 이게 좀 얇게, 아주 얇게 읽기 좋게 제가 전도용 소책자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요즘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이북이라고 하죠. 이북.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있어요. 또 이렇게 아이패드나 이북도 만들어야 되겠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왜 이 우울증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거든요. 필요하면 저와 여러분이 좀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어설프게 대충 만들지 말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 현장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책, 또 이 전자기기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책, 이북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제가 좀 기도하다가 조만간에 우울증 환자에게 전하는 딱 구원의 길만 해가지고 그거를 간단하게 한 5분, 10분 이게 구원의 길, 우울증 환자에게 전하는 구원의 길 해가지고 영상도 좀 만들어 봐야 되나?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진짜 우리 살려야 되니까. 꼭 제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하니까 저라도 좀 발버둥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합숙교제를 잠깐 멈추고 이걸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진짜 살려야 된다. 불신자들 진짜 살려야 되는데 특히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그런 기도들을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이 마음질환과 정신질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정말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영육간의 병들고 무너져가는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